요한계시록 20장입니다. 1절로 3절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절로 3절입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 손에 가지고 하늘로서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요한계시록 이제 우리가 후반부를 맞이하면서 또 새로운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또 이 장면 앞에 또 서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렸지만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은 특별히 우리 한국교회 130년 동안 가장 많은 오해를 일으켰고 또 가장 많은 또 어지러움을 한국교회 가운데 또 끼쳤던 그러한 또 본문이기도 합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용해서 결국엔 한국교회 안에 세대주의적인 시한부 종말론적인 아주 극단적인 이러한 종말론을 펼치면서 사람들의 가정을 깨고 또 학교 생활들을 파하고 또 멀쩡히 다니던 직장 생활들을 그만두게 하면서 마치 곧 휴거가 될 것처럼 임박한 천년왕국이 이제 다가올 것처럼 그런 징조들과 어떤 현상들을 사람들에게 공포를 심어주면서 결국에는 성도들의 가정이 송두리째 망가지고 또 결국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재물과 돈들은 이제 더 이상 필요 없으니까 교회에다 갖다가 바치라고 하는 이러한 또 재물을 갈취하는 또 이러한 아주 대표적인 그러한 또 본문으로 이 천년왕국의 본문을 그렇게 또 사용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신천지라고 하는 한국교회에 또 새로운 뜨는 또 이러한 그 이단이 이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또 많은 성도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이 신천지라는 말은 우리 종말론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신천신지라고 새하늘과 새 땅. 21장에 이제 소개되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을 한문으로 줄이면 신천신지. 그래서 신천지 줄여서 신천지라고도 쓸 수 있는 것이 새로운 하늘과 땅. 결국 그것을 포인트로 잡아서 자기들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그러한 또 모습으로 세워놓고는 자신들만이 이 천년왕국의 유일한 그러한 성도들로서 그렇게 존재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또 주장들을 펼쳐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천지도 역시 새롭게 등장한 이단이 아니라 과거의 통일교로부터 이어졌던 극단적인 그러한 시한부적 종말론, 세대주의적인 그런 종말론. 세대주의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세대라고 하는 표현 안에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를 7가지의 세대로 구별을 해놓고 이제 신약은 은혜의 시대 그리고 지금은 이제 천년왕국 시대를 임박해 있는 그런 시대라고 하는 은혜 시대와 천년왕국 시대의 이제 그 중간쯤에 서서 결국 7년 대환란이라고 하는 특별한 그러한 종말의 날짜를 제시하고 또 그 7년 대환란을 전에 성도들이 휴거가 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는 그러한 특별한 또 재림의 장소들을 강조하면서 결국 임박한 종말론에 대한 시한부적 종말론을 그렇게 펼치는 그러한 이단을 우리가 세대주의적 종말론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증인들도 그렇고요. 또 제7일 안식 재림교라고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안식교라고도 표현하지만 제7일 안식 재림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거기도 역시 재림을 중심으로 해서 종말에 대한 특징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몰몬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한국교회 많이 이렇게 알려져 있는 이런 이단들이 대부분 종말론에서 세대주의적인 그런 종말론의 천년왕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우리 성경적인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 우리 장로교가 이해해왔던 이런 올바른 천년왕국에 대한 개념을 또 이번 계기를 통해서 잘 정립하시고 이러한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들이 또 여러분의 삶 전체 가정을 튼튼히 하고 또 여러분의 직장을 견고하게 세워가고 또 우리의 국가를 튼튼히 세워가는 또 더불어 하나님의 교회를 강건하게 세워가는 그러한 또 계기가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그 천년 왕국이 나올 때마다 끊임없이 우리의 정통교회에 있어서는 이러한 극단적 문자적 천년 왕국자들을 갖다가 엄히 경고하고 비판했습니다. 어거스틴 시대에도 이 천년 왕국론자들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천년 왕국에 대한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것처럼 사탄이 무저갱의 열쇠와 큰 열쇠를 그의 손으로 가지고 이렇게 이제 천사가 등장해서 그 사탄을 잡아가지고는 그 무저갱에다가 잠그는 1000년 동안 잠궜다. 근데 그 1000년 끝에 사탄이 잠깐 풀려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과 관련해서 천년왕국의 1000년의 그런 어떤 시간이 소개가 되고요. 또 뒷구절에서는 성도들과 관련해서 1000년에 대한 통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한쪽은 사탄과 관련해서 사탄이 갇히는, 속박되어지고 결박되어지는 1000년, 한쪽은 성도들이 다스리고 지배하는 그러한 1000년, 이렇게 성격으로 이제 20장이 소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천년왕국의 독특한 특징이 도대체 무엇인가가 초대교회 때부터 끊임없이 논쟁이 되어 왔고, 놀라운 것은 초대교회의 교부, 그 유명한 사도 요한의 제자인 폴리갑, 이그나티우스,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바울의 직제자는 디모데, 디도 이런 분들이었던 것처럼 사도 요한은 오랫동안 사셨기 때문에 90년에서 100년 사이를 보게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도 대략 90년에서 100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대부분 인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도들 중에 가장 오래 사셨어요. 그래서 그 100년에서 150년, 200년을 활동하는 그 사도 요한에게서 배웠던 많은 제자들이 초대교회에 또 주축을 이룹니다. 거기에 폴리갑이라든가 이그나티우스라든가 이런 분들이 아주 유명한 분들이. 그리고는 이제 그의 제자들인 이레니우스로 넘어가고 또 삼일체를 완성한 터툴리아누스, 이런 분들이 또 등장을 합니다. 그 이제 200년으로 이제 이렇게 또 넘어가게 되면 200년에서 그 300년 사이에 이제 제자들이 등장을 하고 400년에는 바로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 등장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 요한이 엄히 경고했던 사도 요한 시절의 이단들은 어떤 이단들이 있을까요? 요한 1서, 2서, 3서, 그 다음에 요한복음, 요한계시록, 대략 이 5개 정도가 사도 요한이 기록한 것을 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중간중간에 등장하지만 특별히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당대의 이단을 강렬하게 비판하는, 영지주의의 초기의 그런 이단들을 비판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영지라는 말은 말 그대로 거룩한 영적 지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과 직통으로 계시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의 교회에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그러면서 예언해주고 사업과 생활과 직장 이런 많은 일들에 대해서, 특별히 이렇게 겨울철에 수능철이 다가오게 되면 어느 학교를 이렇게 써라라라고 이렇게 점을 쳐주는 이런 신비적 예언을 강조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음성을 들려줬다고 그러면서. 우리 교회는, 정통교회는 성경이 하나님의 음성이요 말씀이요 그 성경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부터 사도들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이제 직접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면서 사도 요한 시대 때부터도 그렇게 영지주의자들을 중심으로 하여 이단들이 등장했고, 그러자 바로 이어서 폴리갑이나 이그나티우스 시대에 임박한 종말론을 주장하는 그러한 자들이, 신비주의의 예언을 계승하는 몬타니즘이라고 하는 이단이 등장을 했고, 신구약을 아주 강렬하게 대조시키면서 구약은 무서운 하나님, 사람을 죽이고 가나안 백성들을 전부 멸망시키는 무서운 하나님이니까 나쁜 하나님, 신약만 좋은 것, 이렇게 해서 구약과 신약을 복음과 율법으로 강렬하게 대조시키면서 신약만을 강조하려고 했다. 이러한 말시온이라든가 또 페르시아의 조로아스터교라고 하는 이원론을 가지고 또 이렇게 흑백 논리를 강조하면서
영향을 끼쳤던 만이교, 이러한 이단들을 통해서 특별히 천년왕국들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고 종말이 올 것이고 이제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러한 극단적인 집단적인 그러한 바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 사도들의 제자들은 그러한 극단적 천년왕국은 위험하다라고 경고를 합니다. 그리고 어거스틴 시대에 와서도 역시 천년왕국을 문자적으로 극단적으로 장소적으로 해석하는 이러한 천년왕국자들이 등장을 했었고, 그 천년왕국론자들은 여지없이 신비주의적인 하나님의 직통계시를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천년왕국이 임할 것이다라고, 또 예수님이 며칠날 재림한다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가르쳐줬다라고. 성경에는 며칠날 예수님이 재림한다는 이야기는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 날짜를 어거지로 맞추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자기가 직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그러면서 종말 날짜를 제시를 합니다. 그럴 때마다 어거스틴은 그러한 극단적이고 신비주의적인 천년왕국론자들은 정통적인 신앙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회에서 쫓아내야 되고, 절대로 그들의 설교를 귀 기울여 들어서는 큰일 난다라고. 그 시대도 여전히 임박한 종말론을 제시하면서 성도들의 돈을 교회에다가 갖다 바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결국 성도들의 삶을 균형 있게 이루어가지 못하도록 파괴하는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중세시대의 많은 수도원 운동들도 역시 왜 그들이 모든 삶을 포기하고 광야의 사막에 들어가서 수도원 생활을 했겠습니까? 이 세상의 삶은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실 것이다라는 겁니다. 주로 수도운동을 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제 성도들만이 지배하고 성도들만이 살아가는 그런 독특한 장소가 이제 금방 임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임박한 천년왕국론자들, 시한부적인 그러한 종말론자들이 수도운동들을 통해서 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 수도운동자들은 결국 이 세밀한 이런 내적인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한다라고 하는 수도사들의 이런 활동들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 최근에 일어나는 관상기도운동, 이게 다 가톨릭에서 수도사들이 했던 겁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혼자 모든 생활로부터 떠나고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관상. 그래서 자기의 마음속에 뭔가 깊은 자신의 생각을 꿰뚫는 그러한 상위 이미지가 떠오를 때까지 묵상하고 또 그렇게 침묵의 시간들을 갖는 것입니다. 종교개혁 시대 때도 루터와 칼빈을 통하여 국가와 사회와 가정을 잘 안정시키면서 성도들이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의 성도로서, 또 바깥에 나가서는 가정과 국가와 사회를 책임져주는 사회적 시민으로서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러한 책임론을 잘 가르쳤습니다. 그럴 때 제세례파라라고 하는 또 직통계시를 강조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집단생활을 하면서 기존 교회에서 받은 모든 세례들은 다 타락한 것이다라고 하는, 그래서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세례파라라고도 말을 하고, 개혁을 급진적으로 단행을 했기 때문에 급진개혁파라라고도 말을 하고, 또 종말론에 있어서는 임박한 천년왕국을 강조했기 때문에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이다라고 이렇게 명칭을 불렀습니다. 국가의 모든 역할들을 거부하고 산속에 들어가서 자기들만의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죠. 그럴 때 루터와 칼빈 목사님은 험히 그들을 경고하면서, 우리가 기독교 강의에서도 보는 것처럼 그런 천년왕국론자들은 신비주의자들이요, 극단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절대로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도록 엄중한 징계를 통해서 교회로부터 내보내라라고 엄히 경고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1700년, 1800년에 들어와서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신비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종교개혁 시대 때 워낙 핍박을 많이 받아가지고, 당대에는 카톨릭이 기독교도 핍박을 했고 개신교도 핍박을 하고 신비주의도 핍박을 하고 카톨릭에 반대를 하는 모든 세력들을 비판을 했기 때문에 세력들이 전부 다 이렇게 축소되어 갔습니다.
그러다 이제 1700년을 넘어서면서 이제 조금 가톨릭의 세력이 약화되어질 때 독일을 중심으로 하여 소위 말한 신비주의 운동, 경건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또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다시 천년왕국론자들이 또 등장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1900년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을 중심으로 해서 1800년 후반부에 다비라고 하는 이런 목회자가 또 요한계시록의 이 천년왕국을 극단적인 그러한 문자주의로 풀어내면서 또 천년왕국론을 붐을 일으킵니다. 하필 그때 또 1900년 초에 1, 2차 세계대전이 함께 일어나면서 정말 세계 전체가 멸망에 처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전쟁의 공포 속에서 사람들이 두려움에 빠지면서 결국에는 이 다비가 제시했던, 또 스코필드가 제시했던 이런 세대주의 목회자들이 제시했던 임박한 종말론과 천년왕국에 대한 그러한 가르침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로 퍼지고, 또 우리나라는 더더욱이나 일제시대와 유교를 거치면서 더 강렬한 이러한 종말의 임박한 모습들을 성도들이 겪게 되는, 그래서 성도들이 휴거만 기대하고 가정과 국가와 사회생활들은 다 등한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 세대주의적인 천년왕국을 잘못 받아들이게 되면 가정과 국가와 사회 전체가 붕괴가 될 정도의 이러한 어마어마한 위험한 요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어거스트는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하는 책을 써내면서 성도들은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땅의 도성도 있다라는 겁니다. 루터는 두 왕국론을 제시하면서 신앙의 왕국과 또 일반 생활을 이어가는 또 왕국이 있다는 거예요. 칼빈도 역시 그 두 왕국론을 제시하면서 크리스찬들은 하늘의 왕국과 지상의 왕국이 함께 겹쳐져 있는 동시에 살아가는 그런 삶이지, 하늘의 왕국만 바라보면서 이 땅의 삶의 이러한 왕국을 다 내팽개치고 그렇게 산속에 들어가서 휴거를 준비하는 그런 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900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네덜란드에서 칼빈주의가 다시 부흥하면서 카이퍼, 바뱅크, 또 미국에서는 워필드, 이런 세계 3대 칼빈주의 학자들이 다시 등장하면서 결국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고 하는, 교회와 국가가 건강하게 서로 협조하면서 시민으로서, 교인으로서 성도들은 두 가지의 책임과 의무를 짊어지면서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정교 분리의 원칙을 기독교적 또 생활 원리로서 잘 정립해 줍니다. 이러한 천년왕국에 대한 이러한 개념은 단지 극단적인 그러한 미래적인 그러한 왕국도 아니요, 그렇다고 이 지상에서 어떤 펼쳐지는 어떤 특수한 지역과 특수한 시간에 발생되어지는 그런 어떤 왕국도 아니라라고 끊임없이 경고해 준 겁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 지상의 성격이 있는 것이고, 왜? 우리 성도들이 이 땅에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또 성도들이 이제 생을 다 하고 죽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은 최후 종말이 오기 전까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우편에서 천상 저 어디에서 그의 영혼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임시적으로 그렇게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중간 상태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성도들은 최후 상태를 맞이한 건 아니에요. 종말 직전까지 죽은 성도들은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천국에 이른다라고 말합니다. 불신자들은 죽는 즉시 지옥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체는 이 땅에서 썩고 그 영혼만이 지옥에 가고 영혼만이 천국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제 최후 심판 때는 몸이 부활하여 몸과 영혼이 하나로 결합된 이후에 이제 몸과 영혼이 영원히 지옥의 고통을 받는 이제 최후 상태로 빠지게 되고, 또 성도들은 몸과 영혼이 부활하여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되는 그러한 또 최후 상태의 부활의 축복을 누리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도들은 이 땅에서도 성도들이요, 또 죽은 다음에 최후 심판 전까지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제 그의 영혼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함께 거하고 있는, 바로 거기도 크리스찬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두 교회의 모습을 이 땅에서는 성도들이 죄와 싸워가야 되기 때문에 전투적인 교회 이렇게 표현하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여 최후 심판을 기다리는 천상에 있는 성도들을 승리한 교회라고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장로교에 있어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건 바로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왕국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그러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천년왕국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 성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저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서 여전히 최후 심판을까지 기다리는 그 성도들도 천년왕국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은 특정한 시간과 장소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부터 재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예수님의 보호를 받으며 사탄을 물리치고 우리의 죄악과 싸워가면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을 받는 바로 우리 성도들이 사는 여기가 바로 천년왕국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또 죽음 이후의 성도들은 하나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상에서 최후 심판 때까지 그리스도의 통치와 보호를 받으면서 여전히 천년왕국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상에서의 천년왕국도 있을 수 있고 천상에서의 천년왕국도 있을 수 있다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장로교의 이제 이러한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과 보호와 지켜주심에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의 백성들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예배하며 그 그리스도를 배워가는 이러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장로교에서는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 천년왕국은 성격에 있어서 이 땅에서의 모습도 있을 수 있고 또 천상의 모습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이 땅에서도 살아가고 죽음 이후에는 천상에서도 또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거를 자꾸만 쪼개가지고 시간과 장소를 제한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천년왕국이다 이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이 되냐면 왜 그리스도께서 곧 천년만 다스립니까? 그러면 나머지 나머지 수천 년 동안의 성도들은 사탄에게 완전히 노출되고 악에 완전히 노출돼서 어떻게 살아가라는 말입니까? 더 심각해지는 것이에요. 천년왕국이란 그리스도께서 왕이시요 그의 백성들이 그 그리스도의 다스림을 받고 보호를 받는 것을 말하는데 그거를 특정한 시간으로만 이렇게 가둬놓는다라면 나머지 시간들은 그러면 성도들은 완전히 고아처럼 버려지는 겁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을 너무 시간적으로 문자적으로 이렇게 해석해 가려고 하는 전천년 해석이라든가 이런 후천년의 해석들이 약간 무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을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렇게 상징적으로 천년이라고 하는 이런 숫자로 그렇게 표현해 준다라고 해석하는 소위 말해서 무천년적으로 해석하는 천년을 상징적으로 해석해 주는 이러한 무천년적 해석이 훨씬 더 논리적이고 부드러운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 때까지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사탄은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 인간의 그 죄의 문제를 이제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은 사탄 입장에서는 설마 하던 일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되면 인간의 죄는 완벽하게 해결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약속이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설마 했던 것이. 그런데 예수님이 성육신하여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이. 그럼 사탄 입장에서는 사탄의 권세와 힘이 확 축소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이 무저갱에 갇히고 속박되었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은 사탄을 데려다가 자물쇠에다가 채웁니까? 사탄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사탄도 영적 존재입니다. 우리가 천사를 볼 수 없는 것처럼 천사가 타락해서 사탄이 되었다라고 하는 성경적 원리에서 보게 되면 이 쇠사슬 잡아가지고 가둔다, 결박한다. 이건 문자대로 해석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무슨 보이지 않는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무슨 쇠사슬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문맥의 흐름을 자연스럽게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귀신을 내쫓고 그렇게
복음을 전할 때 하늘에 그러한 마귀와 악한 자들이 떨어지고 패하고 결박되어지고 이런 표현을 씁니다. 너희가 예수님을 전할 때 그 사람들을 어떻게 예수님을 전할 수 있느냐? 먼저 그 사람 마음속에 가득 차 있는 사탄의 지배를, 그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를 구원해낼 수 있겠느냐? 불신자들은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탄과 마귀의 악한 영들을 반드시 결박하지 않으면 그들을 교회로 초대할 수 없다라는 거죠. 거기서도 뭔가 결박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사탄이 결박됐다가 풀어졌다가 결박됐다가 풀어졌다 자꾸 그런 건가요? 이 영적 싸움의 특성을 그렇게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우리 4절부터 조금만 더 읽고 지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약의 내용을 연계해서 좀 더 보도록 합니다. 이제 4절부터 천년왕국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설명하니까 내용을 한번 더 봅시다.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같이 읽으세요.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 말씀 가진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리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부활에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그와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모래 같으니 저희가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저희를 소멸하고 또 저희를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 못에 던지우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사도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제 이러한 표현들을 이제 우리 구약을 연결해서 잘 보셔야 됩니다. 지난번에 이사야를 봤는데 이번엔 예레미야를 보도록 합니다. 예레미야 46장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부터 18장, 19장에서 바벨론의 멸망을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큰 음녀가 짐승을 타고 있었다. 이것은 바로 인간의 죄악과 악의 그 모습들을 그렇게 대변해 주는 것이다라고 말했고 그 바벨론이 어떻게 멸망해 가는지를 소개했습니다. 이제 19장에 와서는 거짓 적그리스도의 이 모습과 또 짐승의 모습을 표현하면서 사탄의 종들이었던 그 마귀들의 멸망을 또 소개하고 20장에 와서는 최후에 이제 사탄이 망하게 되는, 그래서 17장부터 이어져가는 이 멸망의 심판의 내용은 지나치게 시간적인 어떤 그러한 해석의 흐름이 아니라 바로 이 죄, 또 그 다음에 이 사탄의 앞잡이 역할을 했던 수많은 그러한 마귀들, 또 그들에게 이용당하면서 정치적인 그런 여러 가지 국가의 권력과 힘과 종교의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악의 무리들, 그리고는 이제 마지막에 사탄까지 총체적으로 그 악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심판할 것인지에 대해서 거듭거듭 이렇게 심판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과 의로움이 어떻게 펼쳐지고 마무리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소개하면서 그러한 심판주이신 왕이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영원토록 다스리고 지배하실 것이다라고 합니다. 불신자와 악인들을 향하여는 가장 무서운 벌과 심판주로서 등장하지만 성도들과 교회를 향하여는 영원토록 그의 백성들을 지켜주고 보호해주는 왕이요 구원자로서 그렇게 우리에게 이 마지막 내용을 위로로서 소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특정한 시간과 장소의 그런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능하신 통치와 영원한 통치, 하나님이 영원히 그들을 다스려주고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그렇게 숫자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사탄의
공의와 다스림과 심판을 지금 당장 최후 심판이 일어나진 않지만 점차적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통치와 전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주로서 악을 다스리고 공의와 의를 가지고 그들을 멸하고 심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악을 심판하시고 책망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을 또 그렇게 천년이라고 하는 이러한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그것이 좀 더 하나님의 작정,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의 역사를 통해서 표현이 되고, 또 중간중간에 숫자가 동원이 되고, 신약에 와서는 지금 우리가 숫자 형태로 보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구약으로부터 신약으로 그 하나님의 전능한 통치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또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그 통치가 악인들에게 어떻게 경고되었고, 그것이 어떻게 그 구약의 백성들에게 실천적인 효과를, 그들에게 위로를 주었고, 또 그러한 표현들을 그대로 신약으로 연결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위로가 악인들에 대해서는 무서운 경고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위로라고 하는 이 열매들을 어떻게 주는지를 보아야만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제 벌써 역사를 2000년 정도 예수님 이후로부터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1000년이라는 시간이 사실은 굉장한 시간인데, 뭐 100년도 겨우 살지만 그래도 1000년, 2000년 이런 개념들이 낯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거의 이 고대의 2000년, 3000년 전에 이 백성들 문화 속에서 달력도 없고 숫자도 약하던 그런 시대에 100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가히 생각할 수가 없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자꾸 우리 개념에서 우리는 100년, 200년, 1000년 이것을 좀 더 정확하게 이렇게 계산하고 생각할 수 있는 이러한 문명화된 세계 속에서의 1000년을 자꾸 들여다보지 마시고, 이 성경은 2000년 전에 요한계시록이 기록됐다라는 거예요. 문자도 없고 숫자도 제대로 발달되지 않고 문명이 제대로 발달되지 않는 그런 시대에, 별을 바라보면서 길을 잡아야 되는 그런 시대에 1000년이라고 하는 숫자는 과연 그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더 나아가서 구약의 수천 년 전에 그 백성들에게는 1000년이라는 숫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 100년만 해도 어마어마한데 결국 그 100년이 10번의 거듭이 됐을 때는 무한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전능하신 역사와 다스림을 그렇게 1000년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 십계명에서 그 유명한 숫자가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어디에 등장을 하죠? 이계명에 등장을 합니다. 안식일을 이계명의 우상 숭배하는 자에 대한 부분을 소개하면서 이 계명을 어기는 자들에게 3대와 4대까지 벌할 것이다. 그렇지만 이 계명을 잘 지키는 자들에게는 몇 년 동안 복을 준다고요? 1000대까지. 거기는 1000대 이렇게. 근데 이제 그 대자라는 말이 우리말로는 대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이 구약 히브리어의 욤이라고 하는 이 날짜는요, 이게 수천 년 전의 그 기록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숫자가 없어요. 더더구나 문자로 자음 모음으로 수를 표현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욤이라는 날을 날로도 번역을 하고 월로도 번역을 하고 어떨 때는 연으로도 번역을 하기도 하고 다양하게 문맥에 맞춰서 번역을 합니다. 1000대라고. 왜냐하면 앞부분에서 3대, 4대, 그러면은 적어도 한 대를 30년 정도로 계산을 하면 100년을 벌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복을 주실 때는 1000대. 1000년이라고 번역을 해도 어마어마한 숫자고, 거기 1000대는 거기에 곱하기 30을 해야 되는 것이죠. 1년 개념이 아니라 한 대는 한 사람이 살아가는 적어도 한 30년을 우리가 한 세대 이렇게 표현을 통상 하기 때문에 1000대라고 하면은 거기다 곱하기 30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1000년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십계명의
이제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복 주실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떻게 복을 주신다고요? 그냥 영원히 복 준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자, 이제 우리 예레미야에서도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보호와 악인들에 대한 강력한 하나님의 심판의 이 약속을, 교회는 영원히 복 주실 것이고 악인들은 반드시 벌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약속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잠깐 또 함께 연결해서 보도록 합시다. 46장에는 애굽에 대하여 이제 이렇게 소개하면서 대략 9개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의 경고가 쏟아집니다. 블레셋, 모압, 48장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여기에 모압에 대해서 왜 그들이 책망을 받는가 읽어봅니다. 모압으로 취하게 할지어다. 이는 그가 자만함이니라. 모압이 벌받는 이유가 소개가 되는데 그들이 아주 교만하고 그렇게 자만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넘겨봅시다. 49장으로 또 넘어가서 49장에는 암몬에 대한 심판이 나오는데 4절 읽어봅니다. 타락한 나라 어찌하여 내가 어찌하여 재물을 의뢰하여 말하기를 누가 내게 오리어 하느냐. 여기 또 돈이 너무 많고 먹을 게 풍부하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된다. 내 이 많은 돈을 가지고 살아도 된다 라고 하는 이 재물에 대한 그런 안일함을 책망을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그러한 안일한 자들을 멸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넘어가서 이제 49장 19절 20절에 이제 이렇게 또 표현됩니다. 중요한 표현이 19절부터 읽습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 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대만 거민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 강원도 땅보다 조그만 그러한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그 주변에 북쪽으로는 아람, 암몬, 모압, 그 다음에 밑으로는 블레셋, 더 밑에는 애굽이라고 하는 당대의 최고의 문명 국가였던 애굽, 또 그 북위쪽으로는 아시리아라고 하는 이제 애굽 다음으로 세계를 제패한 그러한 아시리아. 해변에 조그만 강원도보다도 작은 그 나라가 이 아프리카와 중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이 거대한 이 국가의 지배와 이 공격 앞에 늘 풍전등화처럼 북쪽이 아래쪽을 애굽의 이 어마어마한 땅을 지배하려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짓밟고 내려가야 됩니다. 애굽이 이 북쪽의 거대한 땅을 차지하고 싶으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짓밟고 올라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필이면 이스라엘은 남북의 중간에 끼어서 또 터키와 인도가 유럽을 점령하고 싶으면 반드시 이스라엘을 밟고 넘어가야 됩니다. 유럽이 아시아를 차지하고 싶으면 반드시 또 이스라엘을 밟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동서쪽으로도 이스라엘은 거대한 세력에 또 그렇게 공격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 주변에 그런 악한 세력들의 전쟁으로 인하여 수도 없이 고통을 당하는 이스라엘 입장에서 이러한 주변의 이 국가들은 늘 두려운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각각의 나라들을 하나씩 언급해가면서 특별히 암몬에 대해서 그 모든 주변 국가 세력들은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다른 나라를 세울 것이고 하나님 같은 자 누구며 하나님과 다툴 자 누구이겠느냐. 내 앞에 설 자가 누구이겠느냐. 하나님의 그 계획과 경영을 바꿀 자가 누구겠느냐라는 거죠. 이 모든 그 나라를 세우고 그 나라를 흥왕케 하고 그 나라를 바꾸고 그 나라를 멸망케 하는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더라. 불안에 떨고 있는 백성들을 향하여 그 나라가 주변의 그 수많은 나라들이
그렇게 없어지고 세워지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속에서 일어나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고 살아간다라면, 하나님만 사랑하며 살아간다라면 너희들은 절대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다. 너희들이 전쟁과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들은 너희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 악인들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 속에서 그렇게 심판하실 것이다라는 거예요. 또 넘어가 봅시다. 그러면서 이제 50장으로 넘어와서는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또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50장 44절, 45절을 읽어봅니다. 여기서도 비슷한 이야기가 또 나옵니다. 50장 44절 읽어봅니다. 보라, 사자가 요단의 수풀에서 올라오는 것 같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로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바벨론에 대한 나 여호와의 도모와 갈대아인 땅에 대하여 경영한 나 여호와의 뜻을 들으라. 반드시 하나님의 작정을 통해서 교회는 보호하고 악인들은 반드시 멸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넘어갑니다. 에스겔서로 넘어갑니다. 에스겔서 25장으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여기에서는 대략 7개 나라가 이제 소개가 되는데, 예레미야, 에스겔은 587년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기 직전에 그 남유다를 향하여 선지자들이 그들의 죄를 지적하고 책망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나라가 멸망 직전에 놓여져 있는 것이죠. 그럴 때 그 적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경고하고 또 유다를 향하여서는 또 올바른 신앙의 길을 제시해 주는 것입니다. 25장에는 이제 암몬, 모압, 에돔, 블레셋이 쏟아져 나오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좀 관심 있게 봐야 되는 것은 26장 두로에 대해서 이제 시돈과 두로는 이스라엘의 바로 위쪽에 있습니다. 2절에 인자야 두로가 예루살렘을 쳐서 이르기를 아하 좋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을 짓밟았던 그들의 이제 악함들을 이제 책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27장으로 넘어오게 되면 우리가 17, 18장에 바벨론이 멸망할 때 그 요한계시록에서의 17장, 18장, 19장을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거기서 바벨론이 어떻게 하나님의 경고를 받는가? 여기에서는 두로의 모습을 거의 그대로 흡사하게 소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은 이걸 그대로 끌고 온 겁니다. 에스겔의 이 내용을. 두로에게다가 이제 뭐라고 책망을 하는가 봅시다. 2절부터 읽어봅니다. 27장 2절. 인자야 너는 두로를 위하여 애가를 지으라. 너는 두로를 향하여 이르기를 바다 여기에 거하여 여러 성 백성과 통상하는 자여 주 여호와의 말씀에 들어야 내가 말하기를 나는 온전한 하다. 내 지경이 바다 가운데 있으며 너를 지은 자가 내 아름다움을 온전케 하였도다. 우리가 17, 18장에도 보면은 바벨론이 뭐라 그래요? 나의 이 위대함과 나의 이 부와 명예를 봐라.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 부를 읽었는가? 배들을 지어서 여러 각국으로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무역을 하고 그래서 여러 재물과 부를 이뤘다. 그러면서 자기를 통해서 무역하던 장사들 또 그 선단을 지어가지고 많은 그 선장과 배들이 무역을 하던 그 이야기들. 그리고 이제 결국 하나님이 바벨론을 치니까 그 상인들과 선장과 또 어부들이 그 바벨론의 멸망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바벨론이 저렇게 빨리 망하게 되었는가? 이제는 우리는 뭐 먹고 사는가? 이제 이러한 그 멸망의 슬픔들이 나오는데 여기도 보니까 이제 그 바다의 무역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고 내가 얼마나 큰 부자냐 이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5절 이하에는 스닐의 잣나무로 내가 판자를 만들어서 배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돛대를 만들고 내 노를 만들고 또 8절에 내 사공이 되고 선장이 되었도다. 그리고는 10절에 많은 군대를 거느리게 되고 12절에 다시 쓰는 각종 보화가 풍부함으로 너와 통상하였고 무역하였도다. 그러면서 각 주변 지역들이 두로와 어떻게 무역을 했는지를 쭉 소개합니다. 이건 거의 17장, 18장 그대로 바벨론에 멸망하고 겹쳐 있습니다. 25절을 가봅니다.
내가 바다 중심에서 풍부하여 영화가 극에 달하였도다. 그럴 때 26절에 동풍이 바다 중심에서 너를 파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내 패망하는 날에 다 바다 중심에 빠질 것이요. 30절에 너를 위하여 크게 소리질러 통곡하면서 이제 사람들이 슬퍼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32절에 그들이 통곡할 때 너를 위하여 애가를 불러 이제 조상하는 말씀이여. 두로같이 바다 가운데서 천박한 자가 누군가. 이러면서 이제 슬픈 노래들이 쏟아지는 것입니다. 28장 2절과 즐거웁니다. 인자야 너는 두로 왕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말하기를 나는 신이라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곧 바다 중심에 앉았다 하도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 같은 지할지라도 너는 사람이여 신이 아니오늘. 그렇게 떵떵거리면서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라고 그렇게 자랑하며 살던 자들이라는 것이, 이러한 불신앙을 가진 자들에 대하여 반드시 하나님이 그들을 멸할 것이다. 28장 13절부터 이제 아주 독특한 예언이 소개가 됩니다. 사탄의 멸망과 관련된, 우리가 19장 20장에서 보는 사탄의 결박과 멸망에 대한 이야기가 계시록의 이야기가 이사야에서도 본 것처럼 이사야의 거기에 북극 지역까지 처소를 정해놓고 마치 거기에 자기가 왕인 것처럼 높아지리라, 이러한 그 사탄의 예언이 쏟아졌는데 여기서는 28장에서 사탄의 그러한 그 뉘앙스가 나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옛적에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어서 각종 보석 곧 홍보석과 황보석과 금강석과 황옥과, 이러면서 하나님이 이 바벨론을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세우고 각종 금은보화로 그를 만들어 주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끝부분에 내가 지음을 받던 날에 너를 위하여 소고와 비파가 예비되었도다. 그래서 이 두로에게 준 이 어마어마한 부귀 영화를 이 에스겔에서는 사탄이 천사로 창조되어서 가장 아름답고 높은 그 권세를 받았던 그 모습으로 이렇게 겹쳐진 예언 형태로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너가 그렇게 천상에서 지음받았을 때에 가장 복됨으로 영광스러움으로 그렇게 만들어졌는데, 14절 너는 기름 부음을 받은 덮는 그룹이며, 그룹이라는 말은 천사라는 말이에요. 내가 너를 세우매 내가 하나님의 성산에 있어서 화강석 사이에 왕래하였었도다. 내가 지음을 받던 날로부터 내 모든 길에 완전하더니 마침내 뿌리가 드러났도다. 그래서 갑자기 너는 기름을 받은 덮는 그룹과 같다, 천사와 같다, 이러면서 두로에 대한 멸망이지만 여기에는 반드시 이렇게 또 분명히 사탄에 대한 처음 모습과 그의 타락의 모습으로 이렇게 예언적인 내용이 겹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의 예언들은 역사적 그 사실을 끄집어내서 미래의 예언적 내용을 이렇게 함께 겹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이제 타락하느냐면 16절 읽어봅니다. 내 무역이 풍성함으로 내 가운데 강포가 가득하여 내가 범죄하여도다. 너 덮는 구루바, 그러므로 내가 너를 더럽게 여겨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내었고 화강석 사이에서 멸하여도다. 하나님의 산에서 쫓아낸다, 이런 이제 표현도 상당히 독특한 표현인 겁니다. 단순히 두로의 멸망을 말하기에는 또 뭔가 이렇게 좀 아쉬운 더 큰 의미들이 이렇게 내재되어 있는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함께 봅니다. 자, 뒤로 좀 넘겨보세요. 이렇게 이제 시돈과 두로를 멸망에 대한 경고를 하면서 거기에는 사탄의 그 악의 무리들에 대한 심판도 같이 이렇게 겹쳐져 소개하면서 후반부에 그 33장부터 36장, 37장까지는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부흥이 소개가 됩니다. 그 에스겔의 유명한 마른 뼈들이 다시 살아나고 거대한 군대를 이루면서 교회의 하나님의 백성들로 일어설 것이다라고 하는 천국에 대한 그러한 부흥의 모습이 37장까지 소개가 됩니다. 그래서 죽은 뼈들처럼 그렇게 힘을 잃고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거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회복되어질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부흥과 역사를 소개한 다음에 38장에
이제 오늘 우리가 계시록 20장에 나오는 그 전쟁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38장을 읽어보도록 합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곧 로스와 메섹과 두발 왕에게 얼굴을 향하고 그를 쳐서 예언하여 4절 너를 돌이켜 갈고리로 내 아가리를 꿰고 너와 말과 기병 곧 내 온 군대를 끌어내되 15절 내가 내 고토 극한 북방에서 많은 백성 곧 다 말을 탄 큰 떼와 능한 군대와 함께 오되 구름이 땅에 덮인같이 내 백성 이스라엘을 치러 오리라.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내 땅을 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말미암아 이방 사람이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그들로 다 나를 알게 하려 함이니라. 이 마곡 땅에 있는 이 곡이라고 하는 나라, 그리고 이 곡의 이 나라는 누구냐면 로스와 메셀과 두발 왕이라고 하는 그런 왕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학자들도 이 나라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른 나라들은 주변 국가들이에요. 아람, 모압, 블레셋, 이것은 역사적으로 다 증명이 되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이 38장에 등장하는 미래적 전쟁을 예고하는 이 마곡 땅에 있는 이 곡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도대체 어디 있는 건지를 아무도 추적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상징적 나라예요. 장차 이제 한 거대한 나라가 이스라엘을 짓밟으러 올 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디로부터요? 북방으로부터 이렇게 올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서 우리가 자꾸 북쪽에서 최후 전쟁을 일으키는 적들이 몰아닥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메시지들을 들었는데 이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북쪽에 대한 그 두려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동쪽은 항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가 등장하는 성전의 문이 동쪽으로 열려있는 좋은 곳이지만 북쪽은 항상 공격을 받았던 그러한 장소이기 때문에 두려움의 장소입니다. 마지막 종말에 북쪽에서 적들이 쳐들어올지 그건 모르는 것이에요. 실제적인 북쪽이라는 말보다는 이스라엘의 그 두려움의 경고를 던지는 겁니다. 고가 끝날에 내가 너를 이끌어다가 너의 아가리를 끌어서 반드시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라는 거예요. 너가 이스라엘을 치러 그렇게 이스라엘과 전쟁을 일으키려고 쳐들어올 텐데 이스라엘이 잠깐 고통을 겪을지라도 반드시 내가 너를 멸망시킬 것이다. 넘겨보십시다. 38장 후반부에 39장으로 넘어갑니다. 또 읽습니다. 같이. 그러므로 인자야 너는 곡을 쳐서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로스와 메색 두발 왕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너를 돌이켜 이끌고 먼 북방에서부터 나와서 이스라엘 산 위에 이르러. 4절 너와 내 모든 때와 너와 함께한 백성이 다 이스라엘 산 위에 엎드러지리라. 내가 너를 각종 움키는 새와 들짐승에게 붙여 먹게 하리라. 그러면서 이제 17절에 이렇게 마지막으로 소개합니다. 너 인자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는 각종 새와 들의 각종 짐승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모여오라. 내가 너희를 위한 잔치 곧 이스라엘 산 위에 예비한 큰 잔치로 너희는 사방에서 모여서 고기를 먹으며 피를 마실지어다. 너희가 용사의 고기를 먹으며 세상 왕들의 피를 마시기를 바산에 살진 짐승 곧 수양이나 어린 양이나 염소나 수송아지를 먹듯 할지니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예비한 잔치의 기름을 너희가 배불리 먹으며 그 피를 칡토록 마시되.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 그대로입니다. 새들을 불러다가 그 시체들을 잔뜩 먹으라고 이렇게 마지막 심판의 잔치가 준비되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러면서 21절의 결론이 이렇게 끝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내 영광을 열국 중에 나타내어 열국으로 나의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할 것이다.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나를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 것이다. 이렇게 구약에는 종말론적인 이러한 그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아니, 종말 직전에 있는 나라에게 너희가 모든 주변 국가들을 멸하고 또 마지막 알 수도 없는 그러한 곡이라고 하는 나라가 너희를 쳐들어와도 그들까지도 하나님이 다 멸할 거다라고.
근데 적들은 지금 눈앞에까지 와 있어요. 이거는 실제 전쟁에 대한 이야기는 아니라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이들에게 주변 국가들의 그 위협을 사용해서 종말론적인 또 현재적인 그들의 영적 싸움에 사탄과 악한 마귀들과의 싸움에 대한 이런 영적 싸움을 이런 식으로 표현해 주셨고, 결국 그 싸움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라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어떤 어려움이 중간에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반드시 보호되어지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라고. 그러나 악인들은 교회를 짓밟고 성도를 괴롭혔던 그 악인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기억하시고 계획하신 바대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적 작정과 통치에 대한 그 강렬한 약속이 요한계시록에는 숫자적으로 그렇게 펼쳐져 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한 특정한 사건과 특정한 장소와 지역에다가 지나치게 맞춰가지고 마치 어느 시간에 어느 곳에서 휴거와 종말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천년왕국의 개념을 이렇게 소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면서 천대까지 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하나님을 존경하며 살아가게 되면 주변에 이런 수많은 공격 앞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원토록 변함없이 그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그렇게 살아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두려워하고 염려하지 말고 우리의 그 많은 핍박 앞에서 우리의 신앙과 신념을 버리고 변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이 신앙의 신념을 끝까지 지키며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당부하는 것입니다. 온 세상의 이 역사는 하나님의 지배 속에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괴롭히는 주변의 암몬, 모압 이런 모든 것 누구 손에 있느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장차올 그 거대한 적들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진행되어져 가는 것이다. 지금 우리는 위로는 북한이요, 또 러시아, 또 중국, 아래쪽으로는 또 일본이요, 또 미국이라고 하는 거대한 강대국들 속에서 대한제국이 있었던 구한말 그 마지막에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의 그 치열한 내전의 그런 정치 싸움 한복판에서 결국 정치적인 제대로 된 합의를 이루지 못해서 서구 열강에 짓밟히게 되는 참혹한 식민지 지배를 받던 서구 열강들끼리 자기네들끼리 땅덩어리를 떼어주고 협약을 맺으면서 결국 일본에게 우리를 넘겨버리는 이러한 수모한 참혹함들이 다시 또 반복되는 건 아닌지에 대한 그런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세계 최고의 강대국들이 그러한 자국의 그러한 이익만을 강조하는 그런 통치자들로 변화해가면서 더 큰 두려움 앞에, 더 위기 앞에 또 이 민족이 있기도 합니다. 그것도 두려운 것이지만 더 심각한 것은 한국교회의 이러한 변질과 타락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며 종교개혁의 원리를 따라 이러한 바른 신앙을 세워가려고 하는 이러한 교회들이 점점 더 어려움에 처해는 이런 현실 앞에서 오늘 요한계시록의 천년왕국의 이 말씀이 우리 신앙을 지켜가야 되는 가장 강력한 또 위로가 되시기를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주의 말씀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